저는 이 시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의 이 고백을 제목으로 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맛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종종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 차 안에서 냄새가 납니다. 커피를 들고 있으면 커피의 그 향기가 나죠. 빵집에 가서 빵을 사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 그 빵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맛으로 표현하면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이 예배 맛은 무슨 맛일까? 커피처럼 향기가 있을까? 빵처럼 구수할까? 그냥 양념이 배지 않아 먹기가 참 불편한 어떤 그런 음식 같은 맛일까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겸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의 맛을 참 잘 받아서 신앙에 유익함을 얻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동태장사 이야기를 굳이 제가 카톡에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동태장사 하시는 이 여자 집사님은 동태장사를 하실 때 가난했습니다. 그 카톡에 올려드렸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교회 성전 하나 지어주고 싶다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꿈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었고, 그걸 막 기도를 하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동태를 팔아봐야 뭐 교회 하나 지으려고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골동품을 얻었고, 뭐 골동품 어떻게 가서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싼 골동품이었는데 뭐 여차저차해서 땅도 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야 거기 어디가 땅 사라.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잘 듣고 그런가 보다 정도지만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야 거기 바닷가 앞에 어디 땅 좀 사라. 아이 하나님 뭐 그 땅 그 바닷가 뭐 포카펄 아이 그런데 자꾸 사라고 해서 그걸 샀대잖아요. 그러는데 누가 찾아오더니 뭐 1,000,000원 줄게 팔아라. 안 팔아요. 1억 줄게 팔아라. 안 팔아요. 2억 줄게 안 팝니다. 그랬는데 29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제가 이걸 물질적으로 표현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제 얘기도 있고 여러분 얘기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올려드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꼭 그게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막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동태장사 이 집사님은 돈을 구한 이유가 뭐였어요?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천안세종교회에서 전후 사방으로 1km 이내에 15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를 또 지어요? 그런 말을 거침없이 하고 천안만 해도 720개 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가 또 필요해요? 요즘 뭐 소문나기로 교회가 뭐 자꾸 그렇게 나쁜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쁜 교회가 또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하는 이 시대에 과연 교회를 지어야 될까? 또 그 가치 논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당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꿈은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어쩌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저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싶습니다.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그 집사님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종종 마음에 고민스러운 게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디서 하나 찾아왔어요. 한번 이 진단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와 조절이 어렵다고 느낀 적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결정도 잘 못 내리는 적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이런 적 있나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기분이 상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잦은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예전에 비해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나 자신에 대한 자신이 형편없다는 생각을 들기도 하고 매사에 걱정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뭘까요? 이런 일이 점수로 따지면 1점에서 5점까지 하면 심할수록 커진다고 그러면 한번 더 해보세요 하면 어떤 사람은 5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 0 이러면 이 차동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화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병원을 찾은 환자 20대가 5년간 2배가 늘었고 30대가 5년간 1.5배가 늘었답니다. 그런데 그 화병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화병이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위협하고 삶을 막 피곤하고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아우 이거 참 이러면 안 되겠네. 왜요? 피로와 두통, 요통, 관절염,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이런 거. 위장장애, 복통, 발한 열나는 거, 어지럼증, 천식, 과호, 면역력 떨어짐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예? 또 정신적으로 초조함, 걱정, 근심, 우울증이 오고 불안장애, 적응장애, 정신질환이 오고 심각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리고 식사를 해도 소화도 안 되고 일하러 가도 집중력이 안 돼서 효율이 떨어지고 이럴 때 이 사람은 전체 시스템이 신체 시스템이 확 망가진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하느냐? 운동하랍니다. 운동, 음악 감상, 명상, 좋은 생각.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멍 때리고 있는 거. 멍 때리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왜 그런지 검토해보고 그러면 아까 같은 질문을 이 전문의가 한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 인지 치료, 치매 증상 치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이유가 이게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뭐 같아요? 여러분, 신체적인 긴장감, 정신적인 긴장 상태, 이게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 그런데 저는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사별. 배우자의 사별, 자녀와의 사별, 이런 거 있죠. 부모와의 사별.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지수를 제일 높은 걸 100이라고 하면 그건 100입니다. 그게. 또 그러면 40대 중반에 갑자기 퇴직.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도 100보다는 작답니다, 그러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과연 이런 일을 겪을까?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겠어. 그런데 받는다고요. 저는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로 베드로를 살펴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받은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구나. 그건 은혜를 받았는데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땅끝까지 왜 가? 거기도 유대인이 있나? 왜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유대인에만 얘기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빌립의 전도를 통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증거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간 게 아니오. 빌립이 먼저 가서
길 닦아놓으니까 그 제사 와서 안수하고 성령받게 하고는 사마리아도 성령받나 참 이상하네 이러면서 돌아갔다고. 그러면서 사마리아를 떠나 롯다와 욥바를 지나 가이사라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동안. 그런데 이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래서 베드로는 욥바 시몬의 집에서요 환상을 봅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환상이 인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 모퉁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막 부정한 것들이 있고, 근데 잡아먹으라. 저는 지금까지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마라. 그리고 또 잡아먹으라. 그걸 3번 그랬잖아. 3번. 그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베드로가 지금 요약해서 보고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며 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 무할례자가 누구예요? 고넬료. 너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거예요. 비난을 받았어. 그럴 때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1절에서 16절에 간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 실제로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난 그 보자기, 큰 보자기 같은 그릇 같은 환상을 보고 안 먹어요. 그 말했던 그 3번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부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11장에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지만 불순종한 자입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누구예요? 성령님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럴 때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고넬료, 로마인, 그리고 그 식구들, 가족들, 친구들이 와서 듣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고 전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딱 보고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무슨 얘기? 이미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가는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 전에는 빌립이 가사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침례를 베푼, 세례를 베푼 사건은 있지만, 내가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이게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가야지. 내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의 말에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본래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지금. 그게 15장까지 갑니다. 15장에도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지켜오던 생활 습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렵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율법은 그냥 습관같이, 생활같이, 문화같이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만 믿는 거 더했을 뿐이지, 또 유대인들은 그게 자신들의 삶이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도, 할례자들도 1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제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선민의식이 나타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선민의식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피해가 있어요. 폐해가 있어요. 폐해. 첫째, 뭐예요? 지나친 사명감이 자기들만 최고야. 민족적 우월주의가 유대인만 최고야. 유대인 아닌 자들은 짐승이야. 짐승, 개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말씀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방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방인을 그래서 멀리에 배타가 뭐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만나. 이거예요. 싫어. 이것이 심해지면요, 폭력주의가 되는 거예요. 마치 독일이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 속에서 유대인들 다 죽이잖아요. 그게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민의식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말하면 다 돼. 믿으면 좋은데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길 원했던 것처럼 불신자도 사랑하셔요. 불신자도 예수님은 귀히 여기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너는 예수님 안 믿는데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이거는 폭력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잠잠해도 되지만 마치 내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잘못되는데, 바로 그때 당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런 생각이 쩔어 있었어. 그런데 그런 한계에 있었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전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토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산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사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이방 땅에서 살았고,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헬라어도 하지만 히브리어도 하고 아주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사람이지만 이 베드로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변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는 그동안에 있었던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무엇으로 인해 변화해야 할 것인가 생각할 때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킨다면 복 있는 사람이요, 정말로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나?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바뀌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주님, 싫어요.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 이거잖아요. 그 말이.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게 유대인의 율례, 정결 예식에 따라서는 딱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건 책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놓고는 여전히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거고 유대인만 할 거야. 이런 한계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 그들이 속된 것이 아니다. 내가 깨끗이 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 밖에서 보면은 세 사람이 찾아와서 찾잖아요. 베드로를 찾잖아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믿죠?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식으로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는 했지만 그것을 해석해서 자신의 삶에 체험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한계를 부딪히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주의의 배타적 특징을 갖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가 늦은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중단하라 하면 중단하고 외치라면 외치고 그 정도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베드로도 그게 안 됐어요.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기도할 때마다 안진뱅이 일어나고 5,000명 예수님 믿고, 나중에는 몇 명이 오는지도 몰라 하루에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중심에 베드로가 계셨지만 그 베드로 사실은 불순종하는 자였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이방 선교를 위해 준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 보내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선교 전략을 예루살렘 교회에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것도 유대 땅도 안 가.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제한받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변했어요. 그럼 환상을 언제 줍니까? 말씀을 불순종할 때 환상을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런 환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베드로는 환상을 볼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지. 그럴 때 그 귀가 열려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가. 내가 보낸 사람이야. 그럴 때 베드로 아멘 하고 갔잖아요. 그 정도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원리를 놓고 보면 베드로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환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기를 찾아온 세 사람이 문 밖에서 이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계십니까? 우리는 고넬료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인데 우리 함께 같이 가이사라로 갑시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가 보냈어.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 빨리 가.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그걸 분별하고 베드로가 예 아멘 하고 갔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이게 어딥니까 이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고 그제서 결단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이해를 했지만 거기서 끝. 그 삶이 그것이 말씀에 적용되어지고 생활에 열매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쓰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마음을 여세요.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라면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빨리 하면 되지.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만은, 그런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마치 뭐와 같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 예수님 믿게 해야 되나요? 그건 질문도 아니고, 그건 성경을 몰라도 진짜 잘못 알고 하나님을 몰라도 진짜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 안 되죠. 내가 주님 예배하러 갈까? 그건 기도 제목 아니죠.
순종의 문제지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대상을 기도의 제목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한계에 빠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누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분별을 못하고,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돼. 동태장사 하시는 그 집사님이 그 주머니를 하면서 이거 내가 평생 모은 건데 나 동태 한짝하고 이거 바꾸자 그럴 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요 그럼 바꾸죠 이러고 갔을 때 거기에서 저 귀한 골동품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지. 아이 뭐 지금 뭔 얘기 하는 거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아이 안 돼 그래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났고 하나님 인도하심이면, 하나님의 개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는 게 옳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런 걸 분별할 수 있고요,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딱 맞닥뜨리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계에 들어가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 보기 전에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깨우쳐주기 전에 먼저 본질적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이 지시한 걸 들었잖아요. 이해했잖아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 집에 온 거예요. 이 말은 이방인도 내가 전도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걸 베드로가 이제서 안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생활로는 안 해. 그랬다가 이제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열매 맺을 때 그게 신앙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의 복음 전도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아, 이방인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걸 베드로가 현장을 보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생각 확 바꿔버렸어요. 사실 이것도 좀 늦었어요. 이때 생각을 바꾼 건 잘한 건데 좀 일찍 했으면 더 많은 역사가 있었을 건데 말이죠. 왜? 이미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 전도자로 불렀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12 제자에게 이방 선교까지 다 맡겼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핍박자 박해자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고 있는 불러놓고 지금 이 베드로가 막 훈련받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그제서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늦었어요. 물론 늦었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늦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박해자가 바울 전도자로 훈련받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함께 이방 선교의 증인으로 쓰임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울이라는 박해자를 세웠습니다. 왜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땅끝 선교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을 안 들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듣긴 들었는데 실천을 안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는 것을 바라볼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할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7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수하고 다 세울 때 더 많은 제자의 수가 막 더해지고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때 속히 깨달았으면 되는데 못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이때 깨달았어요. 고넬료 사건 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보면 베드로가 지혜로워 보이죠. 오늘은 제가 약간 베드로를 좀 디스하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참, 저는 제가 어떻게 베드로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아니 뭐 예수님 다 말씀했는데 성령님하고 방언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제서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게 된겨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 다 했는데 그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제서. 여러분요, 이때라도 이렇게 한 게 참 잘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환상 체험 안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괄호 열고.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제가 보기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자가 된 계기는 환상 중 말씀을 듣고 또는 고넬료 집에서 나타난 증거를 보고 전도자가 됐지만 사실은 늦었다. 바라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늦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삶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누구이기에 주의 말씀을 맡겠습니까? 주의 말씀이면 아멘,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하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동태장사하시는 집사님처럼요, 예?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카톡을 꼭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시편 1편 말씀,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살아갈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악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가 중단됩니다. 오만함과 거만함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의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형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인정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 자녀손의 삶에 일터에서, 학습장에서 혹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때로 열매 맺는 그런 형통함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